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두 손 들고 3절로 고백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함께 이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고백할까요? 갈급한 내 마음,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이절로 고백할까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옷, 내 모든 옷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우리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우리 목소리로만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하루를 보내다가 한 글을 봤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서재에서 울고 있었더랍니다. 사모님이 가셔서 여보 왜 우냐고 물어봤을 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또 부흥사 또 이 복음주의에 굉장히 중요한 설교자거든요. 이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감동이 없는 내 마음이 한탄스러워서 울었다고. 근데 그 글을 읽으면서 이 예배 자리에 오면서 또 이 예배에 대한 저의 마음, 또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또 다시 한번 점검하길 원하시는 또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은혜의 감격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공감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것을 믿으며 우리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갑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 앞에 우리 계속해서 나아갑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주님 위에 높게 높게
높여서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다시 한 번 더 목소리를 높여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우리 왕이십니다.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께 고백해 주님께 마지막으로 주님께 고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으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드하라. 위드하라. 또 이렇게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라. 함께하라.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뉴스가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미국 뉴욕엔 일요일마다 젊은이들이 몰린다는 핫플이 있습니다. 심지어 늘 만석이라 조금만 늦어도 밖에서 구경만 하다 돌아가야 한다는데요. 아니 대체 여기가 어디야? 술집? 공연장? 아닙니다. 이곳은 바로 성당입니다. 아니 대체 얼마나 인기야 싶은데 요즘 SNS에는 매주 피자를 먹고 성당 가는 모임들이 유행인데 한 곳당 많게는 200명 가까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또 SNS에서 유행했던 핫걸 워크 챌린지를 패러디해 공원을 걸으며 묵주기도를 하는 모임인 홀리걸 워크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Are you looking for Catholic community?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전 매일 하고 있어요. 목사인데 이런 모습 정말 좋네요. 예수님이랑 성모님도 보면서 미소 짓고 계실 듯. 실제로 미국 내 가톨릭 검색량은 최근 5년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2월엔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Z세대의 미사 참석 횟수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여기 현지에서 분명히 체감을 합니다. 미사 참석자 수도 그렇고 부활 성야 미사 때 세례 받는 이들, 가톨릭 신앙에 입교하는 이들 중에서 유독 젊은이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꽤 많아졌어요.
근데 왜 갑자기 젊은이들이 이렇게 성당에 관심이 많아진 걸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띈 변화는 SNS를 통한 소통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이제는 단순히 미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신앙과 일상을 결합한 문화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분위기 왠지 낯설지 않죠? 그 외에 우리나라에서도 불교가 젊은 층 사이에서 힙한 종교로 자리 잡으며 큰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종교에 대한 딱딱한 고정관념을 기발하고 친근한 방식으로 깨트리는 게 큰 역할을 하는 건데요. 미국에서도 가톨릭이 이렇게 친근하고 힙한 이미지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주변에 호기심을 갖는 친구들도 많고 천주교가 요즘은 옛날만큼 너무 보수적이기보다도 좀 친근하고 유행 따라서 화제가 되는 만큼 진입 장벽이 낮아졌지 않나. 수녀님이나 신부님이 뭐 랩을 하신다든지 디제잉을 하신다든지 청년들이 정말 관심 가질 만한 그런 토픽에 대해서 이분이 공감을 해주시네? 라는 그런 위안에서 비롯된 연결이 더 많지 않았나 싶고 SNS를 하나의 소통의 도구로 잘 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미국 사람으론 처음으로 교황에 선출된 네오 14세의 친근하고 힙한 이미지가 젊은 층의 관심을 끄는데 한몫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친구가 작년에 세례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프란치스코 교황님, 레오 교황님께서 소통하고 실천하시는 그런 부분 자체가 리더가 이런 분이시구나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해요. 하지만 젊은이들이 다시 성당을 찾기 시작한 배경으로 많은 이들이 코로나19를 꼽고 있습니다. 당시 거리두기 같은 고립을 경험한 뒤로 사회적 외로움과 경제적 불안감이 다시 엄습하자 젊은 사람들이 고립 대신 공동체라는 답을 찾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특히 뉴욕에서의 그 코로나는 확진자 수가 제일 높았을 때는 매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앰뷸런스 소리가 들려올 정도였어요.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들의 죽음, 정치적인 그런 분열, 혼란 이런 것에서 오는 그 느낌들이 아마 청년에게 내 마음은 도대체 어디로 돌려야 되지? 라는 그런 심리적인 방향성을 제시해주지 않았나? 이런 상황에서 성당이 단순한 종교를 넘어 사람들이 연결되고 소속감을 느끼는 공간으로 조금씩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세례명이라는 것 자체가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이런 문화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세례를 받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리 수업을 들으면서 동기라는 그런 생각이 생기게 됐는데요, 저는. 반면에 오히려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좋아서 성당을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는데요. 친구들 중에 몇 명은 천주교에 다니는 이유가 조금 조용하고 혼자 생각을 하고 기도도 드리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원해서 선호했던 것 같아요. 짧고 자극적인 정보에 익숙한 시대일수록 오히려 조용히 묵상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보내려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젊은이들의 성당 열풍이 잠깐의 유행으로 그치진 않을 거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즐겁고 유쾌한 모임 뒤에는 삶의 의미와 관계에 대한 청년들의 깊은 고민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은 진리를 찾고 싶은 본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 행복은 무엇이고 관계는 무엇이고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는지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새로운 곳에 가서 그 진리를 찾겠다라는 것이죠. 미국 젊은이들의 성당 열풍 과연 잠깐의 트렌드로 끝나게 될까요? 아니면 다른 종교들이 그렇듯 힙한 종교로 남아 꾸준한 사랑을 한국에서는 굉장히 최근에 그 젊은 세대 밈으로 도는 것은 불교가 굉장히 유행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이제 굉장히 밈이 되고 있는 것은 성당입니다. 굉장히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되게 부끄럽고 뭔가 막 수치스럽고 이게 교회가 자랑이 돼야 되는데 성당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MZ세대들, 한국에서는 불교로 지금 템플스테이가 거의 예약이 꽉 차 있는 상황인데 불교로 발길을 돌리는 우리 MZ세대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픈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도 잠깐 종로 또 이 서촌 지역을 잠깐 다니는데도 또 타로를 보기 위해서 줄 서 있는 수많은 세대들, 또 이 MBTI로 구분되어 있는 사주를 보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MZ세대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답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답입니다. 세상의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것은 교회가 세상의 답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공동체성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2016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좀 복잡한 문장들이 있는데요. 다음 문장을 보면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 그 어느 때보다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현실을 직면하고 있다.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아주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 살아가고 있고,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이 죽음을 직면했던, 또 최근에는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또 전염병이 돌고 지금 또 또 브라질 지역에 또 이것이 퍼지게 되어서 굉장히 큰 또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또 제2의 코로나라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현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생명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또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서두에서 이야기 나누었지만 교회는 세상의 답이다. 주님만이 세상의 답이다. 그 해답을 오늘 공동체성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이 전제로 이런 문장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회복될 때 이 세상 가운데의 답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은 그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본질이 되시고 우리는 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해답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 위에 서 있는 반석 위에 지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굉장히 독특한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나사로가 죽게 된 사건, 또 그 가운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을 빨리 이 나사로가 죽기 직전에 주님을 만나고 병 치유를 받길 원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히스토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바로 주님의 눈물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 이 장면을 두고 오늘 우리는 공동체성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요, 주님께서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가 이 보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무엇이었냐면 이 나사로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의술로 치유할 수 없는 병에 걸렸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아주 또 돈독한 믿음의 동역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소식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이야기를 들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소식을 들은 나사로는 내가 죽지 않겠구나, 내가 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5절이겠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흔적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임종을 앞둔 성도님의 소식이 있다면 모든 행사를 멈추고 임종을 앞둔 성도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또 함께한 교구, 또 믿음의 동역자들은 출발할 겁니다. 이보다 더 급박한 상황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는 흔적을 남기셨던 주님께서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십니다.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에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분명 이 나사로를 살려야 되는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지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 제목이 있는 순간들이 있죠. 저도 군대를 입대했던 그 순간에 또 제 이모가 또 췌장암 말기셨거든요. 그런데 또 이모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이었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저는 우리 이모가 살겠구나, 평생 사모로 헌신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모보다 더 천사는 제가 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고 군대 입대하고 훈련소에 갔을 때 또 우리 이모의 또 소천 소식을 듣고 굉장히 하나님과 또 씨름했던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순간.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공백을 허락하시는 그 순간들, 분명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에 허락하셨던 기다림, 광야, 고난들이 우리의 삶에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아마도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순간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신앙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신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나사로는 죽을 병, 내일이면 지금 숨이 넘어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지체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이 나사로가 더욱더 위급한 소식, 아니 이 소식이 닿았을 때는 죽었을 것이다 라는 소식이 주님에게 전해집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1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아멘. 나사로가 곧 죽을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급박하게 다시 전해졌을 때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요한복음 11장이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하프타임이 지나고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을 우리는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백의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지금 이 주님이 나사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이미 장례가 시작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시기로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사역으로 보았을 때 입관 예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장례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17절부터 19절까지 해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사로의 장례에 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학자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삶이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웠고 이들의 삶이 너무나 빛과 소금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아픔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사복음서를 통해서 들었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의 믿음이 조금 더 뛰어나고 마르다의 믿음은 마리아보다 조금 아래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본문 가운데에는 마르다의 위대한 믿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누가 높냐 낮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때의 적소에 맞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고 마르다는 주님을 맞이하러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유추할 수 있을까요? 마르다는 주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뛰어온 것이고, 마리아는 주님을 향하여서 약간의 서운함, 주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공백기, 기다림, 고난, 고통에 대한 서운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르다는 슬픔 가운데 주저앉지 않고 예수께 나아갔다. 이 마르다가 주님께 나아온 겁니다. 슬픔 가운데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갔어요. 그때 22절이 펼쳐집니다. 같이 한번 마르다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분명 나사로가 죽은 상황 가운데 주님이 지체하셔서 지금 이 장례식에 등장하는 가운데 이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 그러나의 믿음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러나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도 알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23절과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지금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마르다에게 지금 눈높이에 맞춰서 자상하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왜 늦었는지, 내가 너에게 허락할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허락할 구원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르다가 엄청나게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하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마태복음의 베드로의 고백이 떠오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는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고백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에 관련해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마르다는 누가복음 10장의 마르다와 동일 인물이지만 신앙적으로 성숙한 모습이 나타난다. 이어서 요한복음에서 마르다의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과 나란히 놓일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신앙 고백이다. 이어서요, 베드로의 고백은 기적들을 경험한 이후 제자 공동체 중심에서 나온 고백이다. 반면 마르다는 이 오빠가 죽은 상황, 깊은 슬픔, 아직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이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마르다는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은 환경을 뛰어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마르다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마르다가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마르다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아까 찬양 서두에서 나눴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눈물과 같이 정말 주님을 향한 간격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는 쉼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사실 투표 날이라 온전한 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각자마다 나라 민족을 향한 또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순간 가운데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 전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냐고 주님께서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전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작동되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하게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수하게 갈망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갈망하다 보면은 운전하는 순간에도, 대중교통의 그 모든 자리 가운데에도, 또 중랑천을 산책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에도, 투표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도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알았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한 후반기에 이 사도행전에서 그들의 행적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 먼저 제자냐, 남성이냐, 여성이냐, 누가 높냐, 낮냐, 누가 무엇을 가졌냐, 가지지 못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마르다의 갈급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다 펼쳐지고,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다 펼쳐지고 난 다음에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뜬금없는 순간,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셔도 되나라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게 바로 35절이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신학자들은 이 눈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공감의 신학을 가져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감의 신학. 공감의 신학. 이에 관련해서 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해요. 예수님의 눈물은 단순히 나사로의 죽음 때문만이 아니라 죽음이 가져온 인간의 비극 전체에 대한 반응이다. 또 이어서요, 예수님은 단순히 관찰자가 아니라 인간의 고통 안으로 들어가신 분이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단순히 관찰자가 아니라 인간의 고통 안으로 들어가신 분이다. 이에 관련해서 중요한 단어는 헬라어 파토스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파토스. 이 뜻은 무엇이냐면 타인의 아픔에 참여하는 정서적 능력이에요. 이 공감이라는 단어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신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젊은 세대들을 면접할 때 그들의 회복 탄력성을 또 보기도 하고요. 또 역경 지수를 보기도 하는데 더 크게 보는 것은 사실 이 공감 지수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공감 지수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저도 공감 지수가 그렇게 높은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또 사역자로 살아가다가 또 제 인생에 또 너무나 큰 고난을 만나면서 이게 왜 나에게 찾아왔을까라는 순간들을 또 하루하루 답이 없는 주님을 향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제 마음에 확신이 드는 한 가지는 나에게 아픔에 관한 공감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공감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도 중요하고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도 중요합니다. 뒤에도 나누겠지만 사도 바울이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공감하고 서로의 감정을 체크하고 노크하고 이 마음문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가지고 공감하느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공감은 굉장히 영원한 소망을 주기도 하고요. 어떤 공감은 굉장한 공허함을 주기도 합니다. 영원한 소망을 주는 공감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공감일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애통함으로 애통하는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한 영혼에 대한 기쁨 때문에 주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공허함 무엇일까요? 그냥 내 의지대로 하려는 것, 그냥 마음에도 없는 공감들, 그 공감들은 사실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며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이 존재를 넘어서서
인간 전체의 이 인류의 죽음에 관한 그 아픔의 공간까지 주님께서는 그 고통 안으로 들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주님의 공감, 파토스 때문에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아가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인간의 아픔과 고통과 죽음을 넘어서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의 공감으로 공감하고 그 주님의 공감으로 사랑하고 그 주님의 공감으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함께 기뻐하고 애통하고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수없이 세워갔던 이 교회 전문가인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15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공감의 영역은 인간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공감하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그래서 구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공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내일을 살아가고 그 마음으로 내 자녀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 마음으로 영적 아비로 서고 영적 어미로 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때예요. 선민아 이때 전화해라. 선민아 이때 찾아가야 돼. 선민아 이때는 냅둬야 돼. 이때는 함께 기도해야 돼. 그 순간들 정말 소름 돋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하나님의 공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공감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공감으로 위드할 수 있기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공감하는 마음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게 되면요,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나눴던 교회의 본질이 회복될 때 이 세상 가운데에 답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 이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주님이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주님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끊임없이 자라나래요.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마음에 이 영원한 생명의 공급을 받고 자라나래요. 그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머리이신 주님, 본질이신 주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애통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해답이 되고, 저는 바라기는 우리 MZ세대들이 또 교회를 찾아오는 밈이, 또 교회를 찾아오는 유행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유행으로 끝나지 않고 이 순간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 교회 공동체로 찾아오는 그 다음 세대들을 붙들고 이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가는 우리 교회의 사명이 완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공감의 신학을 오늘 기억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위로, 주님의 공감을 먼저 경험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동역자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저는 여러분에게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손수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적인 손수건. 여러분, 이 영적인 손수건을 통하여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반주해 주실 수 있으세요? 또 오늘 이 시간을 조금 또 같이 찬양하고 또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잠깐 눈을 감고 우리 잠깐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중보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공감의 신학, 주님의 눈물,
위드하기 위해서, 공동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본질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가져야 되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공감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중보의 대상자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까? 우리의 모건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기 전에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헛된 공감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감, 주님의 마음으로 공감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심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하나님, 공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의 공감이 아니라 주님의 파토스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품을 수 있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공감할 수 있는 영성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의 가정을 향해, 우리의 목장을 향해,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모든 주의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중보의 대상자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시다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